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예수께서 우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설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는 유대인이죠. 또한 유대인 전체를 예표합니다. 나흘을 무덤에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무덤 속에 있는 시체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서 대략 BC 2000년경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적나라하게 알려졌습니다. 쭉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다가 나사로의 죽음이 있었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며칠 만에 가셨습니까? 이틀 만에 갑니다.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예수님의 나사로에게 찾아가는 그 시간, 이틀. 이것은 신약교회 2000년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합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와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37장에서 말씀하시는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 8절, 11절, 14절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요 중요 구절들만 인용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완전히 끊어졌도다 하느니라.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한 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뼈만 남았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이 능력이 바로 나의 경험이 될 때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이 죽은 자였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 경험을 했을 때 실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해가 있어야 되죠.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난 믿어 그런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저는 믿어요.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를 받아들인 믿음이 되니까 그거구나 라고 이해가 나중에 되더라고요. 물론 순서가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게 이해돼서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믿음은 아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당신께 뭐든지 주실 줄 내가 압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주실 줄 안다라는 이 아는 것은 나사로의 부활은 빠져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믿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죠. 또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부활을 아는 것이지 지금 당장 부활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의 간증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알았고 뭐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부 청년 다 뭐 신학교 가서 예수 뭐 다 알았죠. 성경을 뭐 그때도 개혁 성경이기는 좀 꽤 많이 읽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근데 그때 제 고백으로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알기는 알았지만.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병든 자신들의 오빠와 함께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을 믿은 거죠.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그건 믿은 거예요. 그러나 그녀들은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지금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해 범위 안에서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아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해된 걸 믿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제가 신학자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신학자들은 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이해 범위 내에서 창세기 1장 1절 못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유신 진화론을 섞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진화가 맞다. 자기의 이해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주님을 내가 믿는 그 한계, 경계를 스스로 정해놓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해놓고 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은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12살 된 소녀, 야이로의 딸이죠. 살리십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나오는 나인이라는 성읍의 과부의 외아들, 이 청년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은 마태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7장의 기적보다 먼저였다라고 보편적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7장이 요한복음 11장보다는 먼저였다라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 라는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뭐 소식 통해서 알았겠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들은 죽은 자의 살아남에 대해 믿지 않은 것이죠.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은 믿는데 그건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건 내가 믿는데
지금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 말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21절 32절에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것을 믿고 있는가? 혹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가? 나는 진정으로 주님이신 그분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 믿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나는 예수를 왜 믿지? 왜 믿지? 저는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구원자이시기도 하죠. 그건 이제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고,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저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일치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거의 뭐 같은 고백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한 거죠. 그런데 마르다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의 고백은 주님께서 듣고자 하신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믿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것이죠. 네가 이거 믿느냐? 주님께서는 분명히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죠, 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예요, 나. 예수님께서는 I am에 대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나는 곧 난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I am,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나이다. 이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한 믿음이긴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 선지자나 뭐 다른 사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예수님이 질문했던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뭔 얘기냐면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걸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를 말씀했으면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이라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그냥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 예수님이 듣고자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저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 반가우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가 원래는 막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뭐 이렇게 변해서 이제는 술 한 방울도 안 먹어. 좋은 일이죠. 잘한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수리하다가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그렇다고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대요.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내가 병이 막 걸렸었는데 예수 믿고 병 다 났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제가 여러분이 만약 그 위치라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물어본 것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마르다를 본 겁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하도 은혜 줬으니까 이제 그 다음 뭡니까?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당신 구원파야?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원파냐라는 거를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물어본다면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한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를 질문하면 거기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 없는 것 같은데요?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믿음의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를 간증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어렵게 만났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한 믿음을 보였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연예인의 간증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물론 연예인들의 간증 가운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간증을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한국식 그 기독교의 연예인의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움에 막 빠져가지고 무슨 공황 장애도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누가 한번 교회 가보라 그랬더니 갔더니 거기서 나 예수님 만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공황 장애가 다 없어졌고 막 이제는 막 너무 마음이 편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어. 예, 좋은 일이죠. 근데 뭐가 빠졌잖아요. 뭐가 빠진 거예요? 피해 구속이 빠졌잖아요. 간증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대하게 섬겼고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중에서 막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이끌어왔고 막 그걸 간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나 일하셨는가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는 주님의 그 행하심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주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것이지 내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에요. 물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간증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한국식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그 몇몇 연예인들 이제 기독교인들 꽤 있더라고요. 저도 이름은 그냥 얘기 안 할게요. 남자 연예인인데 멋있게 생긴 사람인데 책도 썼더라고요. 신앙 간증집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떤 프로에 나와가지고 지가 술 먹고 고주 망태가 돼서 필름이 끝났 그런 얘기를 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입니까? 물론 그거는 세상 프로그램이니까 신앙 간증은 아니겠지만,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자기가 망가진 걸 막 자랑하듯이 얘기해놓고 교회 가서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위선적인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직접 말로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하지 않고 몸으로 그냥 막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 꽤 되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행동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는 행동입니다. 울었습니다. 주님의 설교가 가장 짧았지만 가장 강력한 여운을 남기는 설교였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입으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했던 저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예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그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때는 이해가 아니라 아멘이 되었던 거죠. 아멘, 다 이루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걸 믿었을 때 저는 비로소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똑같은 경험들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의 구원 받았을 때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도 자신들이 아는 것에 대해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시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는 게 있어요. 마지막 구할 때 우리 오빠도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 대단히 위대하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거 지금 다 알고 지금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제시한 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해야 돼요. 아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영어로는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Jesus wept 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단어로는 좀 더 길게 되지만 영어로는 다 두 단어죠. 또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2번 신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과 38절. 주님께서 왜 울고 신음하셨습니까? 인간의 슬픔과 눈물의 조건과 이유는 간단하죠. 왜 우리 울죠? 왜 신음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죠?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요. 내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으면, 나하고 무관심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내가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울고 짜증내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들로 인해서 항상 힘든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육신의 변화를 잊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십자가이지만 이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제시가 돼 있잖아요. 뭐죠?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가져가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죠. 사람과의 관계에 매여 있으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우리 뭐라 그러죠? 공장장이랑 이 소스를 만드는데 한 통이 10kg가 들어가요. 근데 그걸 이제 지금 몇 차례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거 흔들어야 돼요. 여기가 막 알이 배겨요 그냥. 할 때마다 이거 좀 이제 제대로 만들면 안 돼요? 어쩌고 얘기는 화가 나죠. 근데 제가 거기 계속 있으면 그 사람들이 꼴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쟤네들이 일부러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거 언젠가는 바로 잡히겠지. 여러분들이 왜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요. 그 사람한테 매여 있으니까. 돈과 세상에 매여 있고
나의 가능성에 매여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능성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매여 있으니까 맨날 힘들어요. 맨날. 작심 삼일 되면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아이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작심 한 달 되고 이틀 뭐 두 달 되고 세 달 되면 왜 우리가 그 사람 칭찬하죠? 안 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신음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나의 보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고 희망이라는 사실을 그때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38편 9절과 15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으며 내 신음을 주로부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오 주여 주 안에서 내가 희망을 가짐이오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 헛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어떤 인간도 자기가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헛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어떤 열정들은 필요하죠. 선한 결단이라든지 절제력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노력으로 그것을 완성하리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완성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뭐 10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뭐 하고 또 성경을 뭐 100일 동안 읽고 뭐 곰처럼 뭐 되게 마늘 먹고 해서 사람 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한 자기 개발은 주님 앞에 오히려 주님의 힘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제시하는데 주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좀 해볼게요. 내가 해볼게요. 그럼 뭐는 거야?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죄예요. 반역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냥 가장 좋으신, 가장 선하신, 가장 의로우신, 가장 완벽하신, 가장 거룩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만이 온전하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신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장례식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육신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나사로 죽었네. 아이고 나사로 죽었네. 아마 나사로의 평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위로해주고 그걸 다 지금 육신에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께 딱 보시니까 육신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은 슬퍼하신 겁니다.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고 울면서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슬퍼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슬퍼하고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슬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육신에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더 얻기 위해,
육신을 더 치장하기 위해, 육신을 더 자랑하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을 더 얻고, 나 좀 더 돈 더 벌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야? 그걸로 슬퍼하지 마시고, 내가 왜 아직도 육신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로 인해 슬퍼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때문에 우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슬픔은 분명히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육신 때문에 울지만 주님께서는 육신 때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슬퍼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거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나사로의 시체, 그러니까 장례식에 매여 있는 것이죠. 장례식에 매여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는 지금 아이고 이제 그래도 우리 믿고 있는 게 있잖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야, 뭐 그런 위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셨습니다. 주님의 울음, 신음은 바로 우리가 매여 있는 그것으로 인해,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여 우리가 지금 세상에 매여 있고, 나에 매여 있고, 내 육신에 매여 있다면 주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의 육신으로 인해서 내가 육신에 매여 있는 그걸 보시면 성령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시겠습니까? 주님의 설교는 간단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울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울음에 대해 어떤 위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괜찮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안 됩니다. 그저 우리 자신이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한 나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슬퍼해야 합니다. 나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곧 나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서는 베델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